아빠는 내가 보여. 아빠는 네가 보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소년들은 시험 기간을 보내고 있어요. 시험 때문에 시험 드는 그런 기간이죠. 저도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특히 제 고등학교 때 수학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우리 수학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굉장히 이상하게 내셨어요. 보통 시험을 푸셔서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쉬운 문제를 내고 가면 갈수록 배웠던 것을 총동원해야 풀 수 있는 마지막에 이제 어려운 문제들을 이렇게 제출하는데 이 선생님은 처음부터 도저히 풀 수 없는 어려운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1번에 출제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잘 들어. 1번의 답은 1번이다. 그래서 실제로 시험을 볼 때 숫자가 막 1000단이 넘어가면 공포를 느끼는 저 같은 사람은 1번에 1번이지 하고 딱 체크하고 넘어가요. 그런데 공부를 좀 한다는 친구들, 특히 이 수학을 좀 한다는 애들은 꼭 그 문제를 풀어보겠노라 열심히 풀다가 결국 좌절하고 틀리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시험이 끝나고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제발 풀지 말고 믿어라. 1번의 답은 1번이다. 아직도 기억이 나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뭔가 동일한 것 같아요. 꽤 자주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하는 상황을 마주합니다. 내가 뭔가 풀어야만 하는 그런 문제를 마주해요. 그리고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실제로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애를 쓰며 풀어보려고 하지만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때 풀리지 않았던 그 문제와 상황이 언제 풀리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믿을 때에 풀리게 되는 경우들을 우리가 몸소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이와 같은 내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은요, 지금 어두운 저녁 가운데 배를 타고 가다가 커다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거대한 문제를 마주한 거죠. 어떤 통제도 할 수 없는 두려움의 상황이고 절망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보니까 말씀에서 2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에 기뻐서. 여러분 상황은 지금 풀리지 않은 문제와 절망의 상황에서 지금 이들은 기뻐했고 평안을 누렸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든 풀어내려고 하지 않고 그 가운데 자신들의 배로 찾아오신 그 주님을 믿고 삶을 맡겼기에 이 기쁨이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걱정이 앞서고 뭔가 염려가 앞서고 커다란 두려움으로 큰 문제를 마주할 때 우리 좀 이렇게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더 신뢰하는 것. 이게 우리의 반응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그 문제 속에서도 기쁨과 평안으로 그 마주한 문제와 상황을 풀어내고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시간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이들 두려움과 염려 그리고 풀어야만 하는 어떤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계시다면 이 문제 앞에 머물지 않고 주님을 믿음으로 기쁨을 누리는 이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던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태워 보내십니다. 건너편에 먼저 가 있어라. 건너편으로 제자들이 가게 되었고 그때 예수님이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커다란 바람과 풍랑을 만나 어쩔 줄 모르는 상황이 오늘 말씀의 배경인 것이죠.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여러분 사실 이게 우리의 솔직한 인생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못한 게 뭐 있을까요? 예수님이 분명히 내 삶을 인도하셨고 보내셨고 예수님이 가라 하셔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갈 때가 있어요. 순종할 때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좀 살아가 보겠노라고 몸부림치면서 애를 썼는데 그 결과 우리가 마주하는 게 때로는 뭐죠? 이런 큰 바람이 불어요. 이런 파도가 일어나요. 솔직한 우리의 삶의 모습인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이 모든 것을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제자들을 보내신 그곳으로 가게 하신 예수님을 믿고 신뢰해야 되는데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은 어떻습니까? 일단 염려하죠. 걱정합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또 안 되면 좌절하고. 여러분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하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 제자들의 상당수는 어부입니다. 직업이 배 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상황을 지금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 어부들, 이 제자들입니다. 딱 보면 지금
갈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바람이 불어요. 큰 파도가 와서 뚫고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들이 내려야 되는 선택은 뭐죠? 이건 갈 수 없다. 뱃머리를 돌려야 맞아요. 그래야 살잖아요. 오늘 본문과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6장에 보니까 이 제자들이 만난 바람이 그냥 바람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가야 되는데 반대편에서 바람이 역풍이 불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정상적인 어부라면 뱃머리를 돌리는 게 맞지 않겠어요? 복귀해야죠. 일단 살고 봐야죠. 회항해야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의 선택은 정반대입니다. 우리 19절 같이 볼까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대요?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제자들의 새로운 모습이 보여지죠. 거스르는 바람이 불고 역풍이 불고 오는데 노를 저어서 앞을 향해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제자들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 제자들 하면 뭔가 부족한 이들, 실수하는 모습, 예수님 말씀에 동문서답하는 모습, 그래서 형편없는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뭔가 다른 제자들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발견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이들로 말미암아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을 때 이 제자들은 그 상황이 어떠하든 끝까지 인내하면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내의 끝에, 그 신뢰의 끝에 예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결국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 기적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나오는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이들이 보게 돼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삶을 적용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원하는 방향을 가지 못하게 하는 거스르는 역풍이 불 때 내가 어떻게든 풀어내려고 애쓰면서 살아보겠노라 뱃머리를 때로는 돌리고 포기할 때가 아니라 그때야말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노를 저어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그 주님을 여전히 신뢰하며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가는 삶,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양궁으로 굉장히 큰 타이틀을 이뤘던 기보배 선수라고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3대 양궁 대회인 올림픽 양궁,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 세계 양궁 월드컵 파이널까지 개인 금메달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기보배 선수입니다. 과거에 그의 인터뷰 내용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바람이 불 때면 쉽지 않을 텐데 양궁을 어떻게 그렇게 잘 쏘십니까? 흔들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이 선수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바람 불어도 바람을 이용해 오조준하지 않고 바람 불어도 정조준합니다. 그게 더 정확합니다. 여러분 다른 선수들은 바람 불고 상황에 따라서 오조준해서 바람 통계내서 이렇게 휘어서 쏘는데 이 선수는요 바람 불어도 여전히 정조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펴보세요. 우리 삶이 왜 힘들죠? 우리 삶이 왜 지치는 거죠? 우리 삶이 왜 때로는 무기력하죠? 우리 삶에 찾아오는 그 여러 풍랑들, 거스르는 그 바람 가운데 때로는 뱃머리를 이쪽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때 누군가 얘기합니다. 아니야 저쪽이야. 그러면 맞다 이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또 틀었다가 아닌데 이쪽인데 이리저리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저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너무나 피곤한 거죠. 근데 이 말씀에서 뭐라고 한다고요? 이 선수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 거스르는 바람과 바람이 일 때에도 풍랑이 올 때에도 바람 불어도 여전히 정조준. 바로 그 상황에서도 믿음의 한결같은 그 인내를 통해서 여전히 주님께 시선을 마주하면서 끝까지 그 길을 갔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기다릴지니라. 기다리래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 끝까지 주님을 믿고 기다림으로 그 인내를 통해 그거 받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두 종류의 계시록이 있죠. 신약의 마지막 요한 계시록 있고 그리고 구약에도 계시록이 있죠. 뭐죠?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그런데 이 두 계시록이 둘 다 똑같은 걸 말해요. 요한계시록은 뭘 말하죠? 끝났으니까 기다려라. 승리했으니까 기다려라. 이게 요한계시록의 결론입니다. 다니엘서는 뭐죠? 내가 이렇게 보여줬으니까 너 기다려라. 봤으니까 기다려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믿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기셨기에 주님이 주실 것이기에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시고 이루실 것이기에
그 자리 가운데 기대하며 한결같은 믿음의 발걸음 가질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돌아볼 때 나를 거스르는 어떤 바람을 만났다면 그때마다 뱃머리 돌리며 이리저리 돌아가면서 포기하는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 말씀하셨다면 인내로 노저어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그렇게 인내 가운데 그 신뢰 가운데 믿음으로 주실 것을 볼 수 있고 인내를 통한 그 믿음으로 계속해서 갔을 때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 모두가 끝까지 인내함으로 끝까지 이 믿음의 정도를 걸어감으로 주님의 그때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제자들이 그 거스르는 바람이 있음에도 노를 저어서 갑니다.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 10여리를 갔다라고 얘기해요. 4에서 5km 정도 간 거예요. 근데 그때 놀라운 사건, 기적을 경험하는데 어떤 기적이죠? 예수님이 물 위를 뚜벅뚜벅 걸으셔서 제자들을 찾아오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한국수자원공사 공식 블로그에서 이런 답변이 있었어요. 이런 질문이었는데 물 위를 걸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질문이 있었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이걸 답변했어요. 공식적으로 답을 했는데 미국 MIT 응용수학과 존 부시 교수의 계산에 따라서 이 한국수자원공사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일단 물 위를 걸으려면 사람이 시속 112km를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물의 표면 장력 때문에 발이 빠지기 때문에 완전히 물거품이 나고 빠지기 전에 바로 다음 발을 빼서 내디뎌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일반 성인 사람의 그 허벅지 근력이 15배에 해당돼야 이 발을 빨리 빼서 딱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종합하면 뭐죠? 물 위를 걸으려면 일단 사람이 시속 112km로 걸어야 되고 다리 근력이 일반 성인 사람의 15배가 돼야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 없다고 믿음 없다 안 할게요. 없어요. 이 사람은 걸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거 궁금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왜 굳이 물 위를 걸으셨을까? 왜 걸으신 거죠? 왜 예수님은 이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이들에게 보여주신 거죠? 알기 위해서는 이 사건의 스토리를 쭉 살펴봐야 되는데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5천 명을 먹이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그 이후에 거기 있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실 분이다. 왕으로서 합당하신 분이다. 우리의 이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으니까, 우리의 이 필요를 주셨으니까 왕이다. 당시에 많은 무리들과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상황을 보면서 이거 뭔가 잘못됐다 아셨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단지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하시기 위해 우리의 그 작은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걸로는 안 된다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 해산시키고 보내시고 무리를 다 돌려보내고 이 제자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이 제자들에게만 물 위를 걷는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진정으로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어떤 분이시죠? 물 위를 걷는 112km로 달리는 그런 분? 15배의 근력이 있는 분? 그런 게 아니죠. 욥기 9장 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여기서 그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하늘을 펴시고 바다 물결을 밟으신대요. 결국 이 예수님이요 뭘 보여주시는 거냐면 물 위를 걸으신 것은 내가 이 정도 능력이 있다, 내가 이 정도 힘이 있다, 나 멋지지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인 이 제자들이 잊지 않고 그들 앞에 나타나셔서 그들을 돌보시고 위로하시고 그들과 여전히 함께한다, 나는 너희와 함께한다, 이거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물 위를 걸으심으로 그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 너희가 힘들어하는 그 상황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을, 이 백성들을 잊지 않고 가까이 다가가셨어요. 그들을 보고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오는 그 문제와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 우리는 이 회복을 통해서 우리의 상황을 이겨내고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회복이죠? 그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찾아오신 그 주님께서 오늘날 나도 기억하시고, 그 주님께서 나를 잊지 않으시고, 그 어떤 순간에도 나를 바라보시고, 그 어떤 순간에도 나를 찾아오시는 그 은혜요.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때 내게 지금 마주한 그 문제,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염려, 두려움을 우리가 능히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월요일에 제 둘째가 태어나고 아내는 지금 병원에 있다가 이제 조리원으로 옮겨서 몸 조리 중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첫째 하율이랑 둘이 지내고 있어요. 제가 밥을 해서 먹이고, 제가 설거지를 하고, 제가 또 빨래도 하고 옷을 정리해요. 아내가 있을 때보다 집이 더 깔끔한 것 같아요. 하율이 아침도 제가 심지어 먹입니다. 아침도 먹여서 머리도 묶어서 예쁜 옷을 입혀서 버스에 태워 보냅니다. 하루는 하율이가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제가 하원하고 하율이 놀고 싶다 그래서 놀이터로 갔어요. 그때 하율이가 아이스크림을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뭐 나쁜 아빠거나 뭐 그래서가 아니라 이미 하율이가 간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지난주도 주일날 보니까 엄청 많이 먹었더라고요. 너무 안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경찰놀이 하자고 하더니 제가 도둑이고 본인이 경찰이라는 거예요. 이제 잡겠다고 도망가라고 하길래 제가 엄청 빨리 도망쳐서 미끄럼틀 뒤에 숨었습니다. 이제 좀 쉬어야겠다 하면서 이렇게 숨었어요. 근데 하율이가 저를 한참 찾더라고요. 제가 안 보이니까 한참 찾다가 불러요.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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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울더라고요. 여러분, 하율이에게 필요했던 것은 아이스크림, 그 간식 먹으면 좋겠죠. 근데 여러분 그걸로 살 수 없잖아요. 제가 우는 하율이에게 아빠 여기 있어 하고 달려가서 안아줬어요. 울음을 그치고 다시 웃음을 찾아요. 그리고 한참을 놀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제자들이요, 거친 풍랑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던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분명히 예수님 보내셔서 가긴 가야 되는데 어둠이 오고 파도가 오고 거센 바람이 역풍으로 불어오는데 너는 저어서 막 가려고 하는데 이 상황과 문제를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6장 4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어떻게 하셨대요? 보시고. 제자들은 지금 어둡고 거센 바람으로 아무것도 안 보여요. 한치 앞이 안 보입니다. 소망이 있는가 싶어요. 나를 보내신 예수님도 지금 같이 안 계세요. 예수님도 없는 것 같고 파도만 치고 있고 낙심하면서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데 주님은 그 상황에서 뭐하고 계셨다고요? 보시고. 그 상황에서도 보고 계셨다고요. 그리고 48절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있게 젓는 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시고 이어서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오셨다고요. 문제 앞에, 파도 앞에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서 이렇게 가도 되는 건가? 힘들어하고 기도도 안 나오고 주님을 찾을 힘도 없었는데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보셨고 그들에게 직접 찾아가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때로는 그런 어려움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낙심이 찾아올 때 우리가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다는 거죠. 내가 주님을 찾지 못하는 그 순간에서도 나를 찾으시는 그 주님, 내가 주님이 보이지 않는 그 가운데서도 나를 보고 계시는 그 주님이 내 삶의 소망 되어주시고 힘 되신다는 그 사실이요. 그걸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헤르만 리델보스라는 신약학자가 이 요한복음 주석에서 이 본문을 쭉 연구하고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드릴게요. 어떤 어둠도, 어떤 파도도, 어떤 바다도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내어 그 격동 속에서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죠? 이 말씀 뭐라는 거예요? 그 어떤 어둠도, 그 어떤 높은 파도도, 그 어떤 바다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자기 사랑하시는 그 백성을 찾아오고 함께하는 것을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해,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랑이 어떤 장애물로도 막을 수 없고 극복하게 하신다는 그 메시지, 오늘의 말씀이라고요. 아무리 어둡고
아무리 거친 파도가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 그 주님의 발걸음을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나 혼자 당하는 고난인 것 같고, 거친 파도 가운데서 내가 혼자 통제권 잃고 빙빙 도는 배 같은 내게 말씀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 상황을 여전히 보고 계시고 주님이 가까이 오신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주님을 때로는 기억하지 못하는 그 절망적인 그때에도, 내가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때에도 보시고 위로하시고 찾아오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여전히 산적해져 그 모든 문제들, 그 두려움들 다 밀어내고 믿음으로 확신 갖고 갈 수 있는 우리의 힘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한 가지 기적을 더 일으키십니다. 요한복음 6장 21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제자들이요, 예수님 말씀 순종해서 열심히 가봤자 몇 리 갔다 했죠? 10여리 갔어요. 10여리. 5km 정도밖에 못 갔습니다. 목적지의 절반도 채 못 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여전히 믿고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했더니, 그 주님을 받아들였더니 어떻게 됐대요? 말씀을 보니까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기적 아닙니까? 내가 목적지 절반도 못 갔는데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받아들였더니 시간과 공간이 지금 무시된 거예요. 가야 될 길이 멀어요. 목적지는 저 앞입니다. 아직도 저어서 저기까지 가야 돼요. 문제는 지금 내가 밤새 헤매느라, 밤새도 젖느라 기진맥진해서 힘이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거센 역풍은 불어오고 목적지까지 갈 힘이 없다고요. 그런데 그 배에 주님이 타시자마자 말씀은 놀랍게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곧 즉시 목적지에 이르렀더라.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살아가는데 왜 자꾸 우리가 두렵고 이거 될까 염려되고 왜 힘든 거죠? 그 끝에 대한, 결과에 대한 두려움 아닙니까? 여러분, 결과는 우리가 자꾸만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를 내가 어떻게든 완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를 내가 완전하게 못 낼 것 같은 거죠.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날 보니까 안 될 것 같은 거죠. 해낼 능력도 없어요. 자신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할 힘도 없고 새롭게 시작할 뭔가 능력도 없는 거예요. 자꾸 두려움에 빠져요. 왜 이런 상황이 올까? 좌절합니다. 내가 확신할 수 없고 내가 결과를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이 결과를 완전하게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또 두려움에 빠지고 또 절망한다고요. 그러나 우리 이 말씀 붙잡고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크고 거창한 일을 해야 하지만, 뭔가 하나님의 일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하지만, 말씀 보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요 뭐예요?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그 넓은 바다에서 얼만큼 갔다고요? 애를 썼는데 얼만큼 갔다고요? 10여리요. 10여리. 겨우 10리.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인간의 노력은 결국 심리 인생입니다. 심리 인생. 우리가 애를 쓰면 뭔가 많이 가는 것 같지만 여전히 반도체 못 가는 인생이 우리 인간의 한계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그 목표한 곳에 이를 수 있는 이유는 뭐죠? 그건 하나인데,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 삶을 여전히 이끌고 주님께서 그곳으로 도달하도록 주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인생을 객관적으로 한번 돌아보세요. 내 삶을 한번, 여러분 지금까지 지나온 삶 한번 돌아보실래요? 내가 어떤 것을 이루었고 누군가를 만났고 내가 뭔가를 해냈고 내 인생 가운데 뭔가 빛났던 때가 있어요. 만남이 잘 이루어졌던 때가 있어요. 결과가 좋았던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하나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거 사실 여러분 우리가 다 해낸 거 아니잖아요. 주님이 하신 일들 아니에요? 과연 주님 없이 그 모든 것이 가능했겠습니까? 제가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지금 서서 설교하는 거요? 이건 주님이 하신 거죠. 주님이 그 소중한 사람들 붙여주셨고, 주님이 힘주셨고, 주님이 이끄셨고, 여러분 주님 빼고는 설명이 안 되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근데 우리는 왜 자꾸 주님을 빼고 내가 다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자꾸만 힘들어하고, 왜 자꾸 절망하고, 왜 자꾸 두려워한다고요? 할 수 있는 거라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봤자 10열이 가는 게 우리의 솔직한 모습인데, 자꾸만 내가 끝까지
하나님 돼서 내가 마지막까지 다 하려니까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내가 풀려고 하니까 안 풀리는 거예요. 나는 힘이 없는데, 난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절망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07편 29절과 30절인데요. 같이 한번 쭉 읽어볼게요. 시작.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이 30절 개역 한글이 익숙하신 분들은 30절에 이 바라는 항구를 소원의 항구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개역 한글은 그렇게 돼 있어요. 소원의 항구. 우리 주님께서 어디로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대요. 우리가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신대요. 말씀 보면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소원의 항구로, 바라는 항구로, 야 너네 도달해라, 거기까지 가라, 너네가 어떻게든 힘써 봐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어떻게 말씀하세요? 소원의 항구로,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신대요. 이 소원의 항구는요, 내가 가진 것으로 내 경험으로 만들어서 이르는 곳이 아니라 주님만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주님만이 이끌림을 통해서 주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시는 곳, 그래서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소원의 항구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때로는 앞선다면 딱 끊어내야 돼요. 왜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도 여전히 심리밖에 못 가는 인생이에요. 딱 절반, 겨우 더 갈 수 없는 거, 그게 우리의 한계이고 연약함이라고요. 그 가운데서 가야 할 나머지 그 길, 가야 할 그 끝까지의 목적지까지 가는 그것은 내가 감당할 게 아니라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을 믿고 신뢰할 때 주님 주시는 위로가 있고 주님 주시는 평안이 있고 주님이 이끄시는 그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여전히 어떤 상황 속에서 걱정과 두려움이 앞서고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최선은 다 해야죠. 우리가 애쓰어서 노절건 노저어야죠. 해야 할 것은 최선을 다해 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하셔야 될 일까지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기신맥진한 그들을 소원의 항구로 목적지까지 인도하시는 분은 오늘도 우리의 그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바꾸시고 가장 최고의 길로 인도하시고 자신의 백성을 결코 잊지 않고 사랑하사 바라보시고 찾아오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 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그 믿음의 여정, 목적지까지, 바라는 그 항구까지, 소원의 항구까지 인도함 받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혹시 이 배에 있는 제자들과 같지 않으십니까? 분명히 주님 가라 하셔서 지금 믿음의 여정 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 주님이 내 배에 보이지 않아요. 주님의 사랑이 그렇게 뜨거웠는데 어느 순간 주님의 사랑이 이제는 좀 느껴지지가 않아요. 분명히 주님 말씀하셔서 순종함 가운데 갔는데 상황이 어려운 거예요. 파도가 일어나고 바람은 오히려 못 가게 역풍이 불어서 앞으로 나아가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혹시 그런 상황 아니십니까? 한 전도사님이 나눴던 이야기인데요. 어느 2층 집에 불이 났다고 해요. 가족이 서둘러서 집을 빠져나오다가 엄마 손을 잡고 있던 막내가 너무 무서워서 엄마 손을 뿌리치고 2층으로 자기 방으로 막 뛰어 올라갔답니다. 잠시 후에 이 아기가 연기가 가득한 창문 밖으로 얼굴을 딱 내밀더니 미친 듯이 울어요. 그 어두운 뿌연 연기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죠. 아이가 그저 아빠를 향해 웁니다. 밖에서 기다리던 아이의 그 울음소리를 아버지가 들어요. 그리고 외칩니다. 얘야 뛰어내려. 아빠가 너를 붙잡을 거야. 뛰어내려. 아빠가 너를 안을 거야. 아이가 대답합니다. 아빠, 근데 아빠가 안 보여요. 아빠가 안 보여서 무서워요. 못하겠어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아빠가 밑에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알아. 아빠도 알아. 근데 아빠는 네가 보여. 근데 아빠는 네가 보여. 너 보이지 않아도 괜찮아. 아빠가 보이지 않아도 아빠는 네가 보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잊으면 안 될 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두울 때가 있어요. 주님의 사랑보다 문제가 더 커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기억해야 돼요. 얘야, 아빠는 여전히 네가 보여. 그 어둠의 골목 끝에서 아빠가 보이지 않아도, 너는 어두울지라도 아빠는 네가 보여.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그 어두움의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요, 여전히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고요,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 어떤 것도 이 주님의 걸음을 멈추게 할 수 없음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막막해도, 어둡고 힘들 때에도, 큰 파도가 올 때에도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이 부르셨기에,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이 우리 이 길로 보내셨기에 우리는 믿고 인내하며 가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장 알맞은 때에 내가 너의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내가 나를 필요로 하던 그날에 내가 너를 도우려고 거기 있었다. 폭풍 속에서도, 거센 바람 앞에 헤매이는 그 우리의 현실 가운데 우리 주님 여전히 우리 바라보고 계세요. 우리 주님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실 겁니다. 우리 주님, 우리가 울부짖는 그곳에 여전히 거기 계실 겁니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요. 말씀 기억하며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며 결단하도록